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네, 정말입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봄이 되면서 아주 꽃들이 막 이렇게 피어나고 있어요. 산에는 진달래가 벌써 이렇게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고, 제가 처음 본 거는 생강나무가 노란 꽃을 이렇게 피우는 걸 봤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꽃을 넣어봤어요. 예배의 꽃은 어디서 피나요? 네, 순종의 정원에서 핍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들어왔어요. 지난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 마음, 가장 기쁜 곳에는 오직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내어드림, 순종의 그런 마음 관해서 봤는데, 오늘은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넓혀서 큰 그림을 좀 이렇게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는 예배하면, 3부 예배하면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정도까지의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예배는 12시 반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전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해놓은 이 예배 시간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모여 공공의 예배, 연합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듯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은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단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것만 가지고는 전체를 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 예배의 열매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참된 예배자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가져야 예배는 이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과 계속 연결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그러한 삶으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가운데 주신 법을 받아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빛나는 광채가 충만했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서 얼굴을 가려야 할 정도였거든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비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 얼굴에서도 빛이 났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빛을 발해야죠. 어떻게 우리가 빛을 발할까요? 우리 안에서 스스로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그 영광의 광채가 우리를 쏘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광채가 비추었을 때 우리는 그 빛을 세상 가운데서 반사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는 뭔가 달라졌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광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갈 때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모를 수도 있어요. 누가 알아볼까요? 나를 만나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말하기도 전에 아들이 그렇게 말할 줄 몰라요.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아침에는 막 신경질 내고 나가시더니 왜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셨어요? 할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 바른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삶의 중심인 것은 바로 예배의 위치, 역할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인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서 의롭게 행동하고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고,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완전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우리를 부르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에너지가, 그 힘이, 그 능력이, 그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삶도 같이 죽어요. 예배를 놓치면 우리의 은혜의 삶, 믿음의 삶도 같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함께 모여 공공의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이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고 예배의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그냥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그 거룩하신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를 그 큰 사랑의 품 안에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에 우리를 꼭 안아주신다, 마치 하나님께서 큰 팔을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따스함, 그러한 포근함,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예배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화평, 평화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서 맺어야 돼요. 왜 그런가요? 예배가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모든 예배의 자리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죠.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상황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 번제로 드리든 화목제물로 드리든 제물로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달라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어요. 예배의 중심에는 오직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이 우뚝 서 있는 거죠.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신 그 사랑을 경험해요. 그렇다면 예배를 드린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화목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서 그 사랑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화목의 삶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린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은 어느 곳이든지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로워져야 돼요.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목함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모임에서 나로 인하여서 화목의 일들이 일어나야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멀어진 것을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세상에서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것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열매이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면 우리 삶에는 희망과 능력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어요. 자,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계셔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가 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이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만약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렇게 모일 이유가 없어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에,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참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모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힘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사순절 가운데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은 사순절에 40일 기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모인 작은 부활절이에요.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예배 중심에는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제물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신 부활의 주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새로운 희망이 넘쳐야 되고 새로운 능력이 넘쳐야 되죠.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삶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맺는 예배의 열매는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희망이 넘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가는 내 삶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 예배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바르게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인가?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우리의 삶에는 정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 곳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은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역겹다고 하셔요. 집어치우라고 하셔요. 보기 싫다고 하셔요. 시끄럽다고 하셔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의 의로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삶에 공의가 흐르게 하여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그 삶이 있을 때 너희가 하는 예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불의하게 사는 삶, 부정하게 사는 삶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을 때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 안에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의로운 길을 걷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의로움은 내가 행위로서 잘나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죄로 망할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 인정해 주신 이름답게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불의 때문이죠. 죄와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온 세상이 불의로 어두울 때 우리는 의로운 삶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부패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삶으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훌륭한 예배자로 꼽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하고 최고의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는 언제나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의 삶이 의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삶이 죄가 데 빠졌을 때, 그가 무너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정직하게 설 줄 알았어요. 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였어요. 하나님, 제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제 죄를 맑게 씻어 주옵소서. 우슬초로 제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자신을 정직하게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의롭게 되기를 열망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 거죠. 우리 안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그렇게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하며 내 삶 가운데 공의로운 삶을 살기로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큰 부담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은 의롭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어야 한다.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른 예배는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바른 예배는 우리를 이와 같은 열매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 바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가
되기를 그래서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어떠한 것들인가요? 또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때 이사야가 고백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 예배자의 자리에 있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들었던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였어요. 예배의 자리는 예배자를 사명자로 세우는 자리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선교적 삶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바르게 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 우리가 예배하듯 다른 사람들도 이처럼 우리와 함께 예배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배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바른 예배자가 되면 이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제사가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이것을 제사라고 부르셔요.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예배는 단지 형식에 매인 예배가 아니라, 의식을 따라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을 행하며 나누어 주며 사랑하며 평화롭게 살 줄 알며 의롭게 살아가며 공의의 삶을 살며 정직하게 살며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그 예배, 그 제사를 원했던 거야. 그러한 우리가 모여 드리는 이 예배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신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자는 순종의 예배자이고, 순종의 예배자는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예배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뜻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래, 나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으니 내가 담대히 이 한 주간도 살아갈 거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 거야. 나는 내 얼굴에서 빛난 광채가 나는 그러한 멋진 삶을 살 거야. 정말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러한 복된 우리 성도들, 복된 주님의 자녀들,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면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 제대로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대로 살아봐요. 우리 제대로 예배드리고 우리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자,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순종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